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주 추수감사절 설교와 연결해서 좀 더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택이라는 주제인데요. 우리 삶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난주 마지막 설교 마지막 부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그랬고요. 그 은혜를 깨달아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리로 서야 한다는 걸 나눴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15절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가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쫙 나눕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쫙 나눕니다. 14번이나 내가 혹은 나는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쭉 나누어요. 그리고 14절과 15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나눈 다음에 거기다가 두 구절을 덧붙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각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여호와든지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세대가 죽은 이후 새로운 세대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믿음의 선택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죽자 다른 선택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말해요. 영어로 말하면 next generation이 아니고 another gener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의 세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누가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부모님은 믿음이 좋은데 자녀들은 전혀 다른 세대로 가버린 거예요. 자녀 세대. 사사기 2장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바로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됐어요.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거기 두 가지가 나오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그 부모 세대가 알았던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또 그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이 두 가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행하심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선택을 해요. 부모와 다른 선택.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죠. 오직 나와 내 자손들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말했는데 아버지 세대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선택을 한 거죠. 참 이 비극이에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대의 사명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사명이 있어요. 우리 세대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를 왜 이 시대에 이곳에 두셨는가? 이 세대에 우리가 할 일은 반드시, 바꿔 말하면 부모 세대는 반드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잘 가르치고 세울 수 있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보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유일하신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것을 너는 내 마음판에 새기고, 6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자녀에게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한마디로 하면 모든 순간 자녀에게 가르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계속해서. 왜?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모 세대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런데 그 부모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 세대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 그 조상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역사를 전혀 알지 못했고, 또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다른 선택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처참합니다. 사사기 2장 1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르죠? 벌써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으로 갑니다. 약속의 자손인데 그 약속의 자손들이 억압 아래, 고통 아래, 진노 아래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다음 세대에게 주신 유업을 상실하고 다른 세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이 그들에게서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서 거치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때 생명의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에게는 억압이 가득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선택. 믿음의 자손이었지만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게 될 때 전혀 엉뚱한 자리로 가버리는. 그래서 사실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거 아시죠? 무엇보다 최근 통계의 그 미래학자가 쓴, 최현식 씨가 쓴 그 책에 보면 앞으로 20년이 더 지나면 그러니까 30년이 더 지나면 현재 있는 교회의 반절 이상이 없어질 거고, 남은 교회의 90%는 주일학교가 없을 거라고 말해요. 현재 있는 교회의 70%는 지금 현재 주일학교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건 뭘 의미해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다 다음 세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에 나와도 주님 못 만나면 얼마 안 가면 다른 세대로 가버립니다. 근데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 미래학자가 쓴 책에 보니까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 교회의 주력은, 교회의 그 가장 많은 사람은 60대에서 70대일 거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앞으로, 지금 농촌 교회들을 제가
호남 특별위원회 정책협의회에서 제가 그 발제를 하면서 통계를 내봤더니요, 농촌 현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은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되면 농촌교회 대부분은 다 없어집니다. 10년만 지나도 없어질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급속도로 쇠퇴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1200만 그리스도인이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될까요? 점점 줄어들고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 왜 그럴까요? 다음 세대를 세워놓지 못해서 그래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 많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쩌면 듣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죠. 사사기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는 말할 수 없는 억압이 가득하고 문제가 많고 정말 끊임없이 고통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이죠. 그래서 정말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는 상황,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사사기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룻기 1장 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시대죠.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나도 너희를 떠나리라.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해요.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하고 실패했다 그래서 금방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아요.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시고 그들을 심판의 자리에 혹은 징계의 자리에 내어놓는 경험, 성경에 수없이 나타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던 시절이에요.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실 저는 다음 세대를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부모들이 믿음의 선택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녀 세대. 자녀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부모님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 불합리한 상황이에요. 혹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손해볼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을 믿음으로 선택해 갔는데 하나님이 뒷받침해 가지고 마침내 그것이 손해의 길이 아니고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그것이 축복의 길인 거를 자녀들이 보게 됐다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게 안 보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겐 개인적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별 없이 살아간다면 자녀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완전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인 것이지요. 믿음의 선택이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상이에요. 입으로 많이 고백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는 실제적인 모습이죠. 삶에서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거기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모두 다 그들은 믿음으로 선택하고 있는 거 아세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노아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짓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아브라함은 안전한 자기 조상들, 부모들, 그리고 고향 친척 집에 사는 안전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우상의 땅,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엄청난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 16명의 이야기들은 다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택을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알고 순종하여 나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뤘어요. 믿음은 예배당에 앉아서 찬양하는 입술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 여기서부터 물론 시작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실제로 반영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그런 실제적인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룻기 이야기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룻. 본문엔 여러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시간이 없어서 아까 그 세 사람을 살피려고 했는데 두 사람만 살폈는데요. 엘리멜렉과 그 다음에 엘리멜렉의 아내 라우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자부 두 사람 오르바와 룻과 오르바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보면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째, 엘리멜렉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사사시대에 엄청난 혼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된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20절에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생명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나안 땅이지 하나님을 떠나면 그 땅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그 땅은 생명의 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줘요.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엘리멜렉이 살았던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려진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고 불려진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중에서도 이 땅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 역사적으로 잘 알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고요. 이 베들레헴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에는 떡집, 빵집 이런 의미예요. 그 별명이 떡집이라니까요. 거기는. 그러니까 먹을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니, 떡 사러 갔는데 떡집에 떡이 없다면 말이 돼요? 빵집에 갔는데 빵이 없다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빵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근데 문제는 흉년이 돼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1장을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네, 신명기 11장. 8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장성할 것이요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10절 봅니다.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과 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았던 땅은 고센 땅이에요. 여기는 나일강 하구예요. 그래서 이 땅은 아주 비옥해요. 그
삼각주로 이루어진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는 물 걱정이 없어요. 비가 안 와도. 실제로 거기는 비가 많이 안 왔는데,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그 높은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계속 있었어요. 거기에 만년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발로 물을 대는 땅이란 말이에요. 광교수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되는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예, 좋은 땅이죠. 근데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더 좋아. 지금 그런 의도로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은 젖과 구리는 땅이야. 근데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고 그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래요. 한마디로 는 사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뭐가 더 좋아요? 고센이 더 좋아요? 가나안이 더 좋아요? 예. 네, 약간 나누는군요. 네, 물을 필요도 없이 고센 땅이 더 좋아요. 근데 그 땅이 더 좋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여기 보세요. 그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천연 스프링클러가 있어. 자연 스프링클러. 하나님이 필요한 때 비를 주신대. 계속 주시겠대. 그러면 고센 땅이 좋아요, 가나안이 좋아요? 이러면 가나안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요? 내 명령을 지키고 청종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길 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스프링클러가 고장났어, 멈춰버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사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그러니까 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에게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축복이 어떤 사람은 어떤 장소에 들어가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예배당에 왔다 가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믿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는 곳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을 진멸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럼 내가 너희에게 내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게. 그러나 난 너희와 함께 안 갈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목이 곧아서 너희가 그렇게 가다가 너희가 목이 곧은 거로 너희를 내가 다 진멸할까 해. 그래서 난 너희 안 갈게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가겠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그냥 가서 뭐 정 안 가시겠다면 우리끼리 갈게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걸 알은 거예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곳이 어디든지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5절 이하에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 광야에 내버려 두세요. 주님이 계시는 이 광야를 우리는 택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일지라도 우리는 거기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땅에 같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자세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에요.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서고 주님이 함께 있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열망하는. 여기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보세요. 몇 가지 행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의식 몇 가지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 삼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니까 의식에서 떠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들은 의식에서 떠나기보다는 사실은 나눠진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 자리에 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임재가 거치니까요. 떡집에 떡이 없어요.
모양은 떡집인데 떡이 없어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능력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인격자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무수히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선포하실 때 그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은 의식으로 돌아오라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의식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예배당에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은 예배당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돌아오라는 말이었어요.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의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해요. 그들은 이미 제도권 안에 있었고 그들은 무수히 많은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지자들 통해 선포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는 거죠.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우리가 존재를 다해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서도록 초청하시는 것. 제가 과거에 좀 옆으로 간 얘기지만 과거에 극동방송에서 설교가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선교회에서 한 테이프 3개를 극동방송에서 어떻게 가져갔는지 가져갔어요. 그래서 설교 방송을 좀 해도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그 하라 그랬더니 이 3개를 2편으로 나눠가지고 한 번에 그래가지고 설교가 6번 나간 거예요. 제 설교가. 근데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치유와 하나님 음성 듣는 것,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인 치유다. 우리 치유는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질병이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 내적인 치유, 귀신 들림의 문제 또는 뭐 바이러스의 문제, 이게 다 복합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혹시 무슨 원인이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 이제 이런 류의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치유사역을 하면서 어떤 때 기도하면 어떤 때는 자기 연민을 회개만 해도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미움의 문제가 회개만 해도 그러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되게 많이 경험했어. 이제 이런 부분을 나눴는데 그 말을 듣고 진짜 수십 명, 좀 어쩌면 100명 이상 전화 받았는지도 몰라요. 제가 얼마나 전화가 많이 왔는지 몰라요. 좀 만나자고. 근데 그래서 그분들 많이 기도해 드렸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제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뭐냐?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런 초청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초청하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알았어요. 뭐냐?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은 신학교 가라고 어디 가서 기도받더니 그랬더라. 이런 말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신학교가 아니에요. 신학교 간다고 신앙의 본질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글이 나오라는 초청이었어요. 어떤 행동을 A냐 B냐 C냐의 행동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예요. 인격적 사랑의 교제 가운데 서도록 초청하는 거죠. 그 자리를 벗어나니까 지금 약속의 땅이지만 약속이 없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먹을 것도 없는. 바로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거죠. 신앙은 위기의 순간 그 유력이 드러납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모두 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움이 와봐야 어떤 선택을 하는지 드러나요.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우선 여기 엘리멜렉과 그 가정은 모압으로 갔습니다. 여기 모압은 어떤 곳이냐? 모압,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모압을 말할 때는 항상 지방이라는 말이 붙고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땅이라는 말이 붙어요.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 지방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들판을 가르쳐요. 이 들판은 아르논 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들판이고 초지였어요. 그러니까 풍요의 땅이에요. 한편으로 말하면 이렇게 먹거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물이 계속 있었으니까. 그곳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해서는 안 될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잘못된 선택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 36장 6절 이하에 보면 그 유업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여호수아 때 이게 분배하잖아요, 땅을. 그 가운데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십니다. 그러자 그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슬로보앗의 딸들 여자들에게도 이 기업을 줬는데, 만약 그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하면 이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36장 6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므낫세 지파에게만 시집갈지니. 그 얘기입니다. 7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기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예, 각기 자손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기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이 주신 분배한 땅이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다른 지파에게 결혼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어쩌다가 오다가다 우연히 얻어 걸린 게 아니에요. 이 땅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차례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와 내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줄 거다,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이 뭐죠? 그 아들을 얻을 때에도, 그러니까 그 자기 고향에 가서 그 아내를 얻어오게 하잖아요. 근데 종을 보내요. 이삭을 절대 못 보내요. 안 보내요. 이삭은 보내지 말라, 데려가지 말라. 그 종이 그러잖아요. 혹시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 아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얻어올까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게 하실 거라고, 절대 데려가지 말라고.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또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 가나안 땅 흉년이 드니까 이삭이 그 애굽으로 피난 가려고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떠나지 말라고. 애굽에 떠나지 말라. 그리고 순종했더니 한 해 농사로 그가 거부가 됩니다. 야곱 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임으로 이제 형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갔잖아요. 외삼촌 나반의 집에.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서 뭐라 그래요? 너는 반드시 다시 여기로 돌아와야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거듭거듭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면서도 결국 그들에게 주신 유업은 뭐예요? 가나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소중한 땅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땅이죠. 어떻게 해서 얻은 땅인데.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는데 그런 상황에 엘리멜렉이 취한 방법은 뭐냐? 즉각 포기하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가 모압으로 간 것 자체가 믿음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엘리멜렉의 이름이 뭐냐면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는 말해요. 그런데 실상 그가 택한 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 자기 생각대로 선택한 거예요. 이것을 가만히 보면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죠. 그 시대의 사사기 시대라니까요. 사사기 시대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두 군데가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고 뭐고.
내 눈앞에 유익이고 뭔가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얼른 선택하고 간 거예요. 엘리멜렉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그는 자기 이름을 통해서 뭘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은 왕이라고 엄청나게 고백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했어요. 실제로 이 엘리멜렉은 아주 정말 못 먹을 만큼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21절 상반절을 보면 나중에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름대로 풍족했어요. 나름대로 괜찮게 살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모압 평지로 가가지고요, 거기에 10년 동안 우거하며 살았어요. 10년 동안 살았어요. 4절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그러니까 흉년으로 모압으로 이동했지만 단순히 일시적인 이동이 아니라 거기서 자리 잡고 나름대로 삶을 살려고 했던 거죠. 죽지 못해서 피난했던 건 아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길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유익한 길, 편안한 길, 쉬운 길, 안락한 길을 선택해 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살고 있던 땅, 그 땅이 어떻게 주어졌고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땅을 주셨는지, 그 유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죠. 출애굽 여정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에 오게 되었는지, 사명의식은 전혀 없는 채 그는 그냥 자기 목적을 따라간 거죠. 이것이 사사시대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하나님 없는. 사실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 결코 적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자기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순간순간. 입술로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인님의 약자가 주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선택하는 사람 결코 적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이요 선택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은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안다면, 우리가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를 타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안다면,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빠 노릇 해주심을 안다면, 아빠 없는 자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두지 않고 눈앞에 있는 순간순간 오는 유익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선택하게 될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니까. 왜? 하나님을 선택하면 거기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거기 완전해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세요. 그 약속이 있어요, 성경에.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걸 알아요. 눈앞에 당장 손해나는 것 같지만 결국 놀라운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사는 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지 않아요? 순간순간 지혜로운 행동 같이 생각하고 선택하지만 결국 하나님 없는 선택이고 거기 억압이 가득한 선택의 자리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엄청난 혼돈이 있고 엄청난 고통이 있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 엘리멜렉이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사실 이런 순간에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진중하게 하나님 없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돼요. 환경을, 고난을, 위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런 유업을 주셨는데 내 삶에 이런 일이 있다면 뭐가 문제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되죠. 그리고 역대하 7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연병으로 너희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하나님이 가신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죄를 회개하고 겸비하여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 순서가 우리말 성경은 좀 바뀌었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다음에 뭐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순서가 그래요. 근데 우리말에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첫 번째인데,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떠날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요, 엘리멜렉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좀 혼돈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계속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왜 흉년이 들고 왜 어려움이 오고 왜 문제가 있을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찾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호와는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주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통치자입니다 라고 입으로는 말할지 모르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 선택해 버린다는 거죠. 눈앞의 유익을 위해 감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손해보지 않을 길을 선택해 가는 거죠. 그게 선한 길이고 그게 득세한 길처럼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좀 깨달으면 좋겠어요. 왜 룻의 이야기, 여기 엘리멜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성경에 써놨는가?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뭘 깨달으라고 하는가? 입술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인본주의 선택,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뜻이 뭔지 몰라. 뜻은 생각지도 않아. 내 앞에 돈이 돼? 유익이 돼? 뭔가 내게 좋은 일이 생겨? 이 위기를 피해야지. 우선 약속이고 뭐고 그냥 유업이고 뭐고 그냥 다 팽개치고 가는 거죠. 잘 길로 가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들 알고 계십니까? 이런 사람들 결말이 어떻게 된지 보십시오. 이 엘리멜렉이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3절 이하를 보면요, 불신앙적 행위로 말미암아 이들 가족은 모압 땅에서 큰 고초를 당합니다. 우선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두 아들도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5절에 보니까 라움이 혼자 남았대요. 혼자 남았대. 아무도 의지할 대상이 없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집은 대가 끊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버리고 갔으니까 그 대를 이을 유업이,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버리고 갔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주신 유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팽개쳐버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진중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믿음은 삶입니다. 믿는 대로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가 나고 때로는 바보처럼 보이고 때로는 억울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요. 왜 그렇게 선택했냐고요. 이렇게 해야 돈이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해야 위기를 모면할 것 같거든요. 이런 선택이냐, 아니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의 길에 서야만 승리가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어떤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입술로 예배당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게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제가 기도를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지라도 실제 선택에 있어서는 인본주의적인 삶, 적은 유익을 위해 쫓아가는 삶, 이건 올바르지 않은 거죠. 제가 작년 재작년인가요? 성탄절에 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 밤, 예수님 그 찬양 있죠? 예, 그 찬양을 우리 전체 성탄절에 하는데 그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더라고요. 제게 사랑하는 독생자를 정말 이 땅에 보내시는, 근데 그 독생자가 갈 곳이 없어서 여관에 누울 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국간에서 누웠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가 그렇게 누웠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나요? 고난과 고초를 당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영단번에 해결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 사실이 제게 이렇게 깨달아지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날 그런 고백을 했다 그랬죠. 하나님, 제가 정말 타협하지 않고 주의 길에 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를 위해 이런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우리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겠습니다. 그냥 막 울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그 감격이 제게 있든지, 얼마나 그 놀라운 사랑이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우주의 창조자,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분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우리가 그분의 길을 선택하는 건 조금도 손해보지 않는 일이고요, 그분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완전한 걸 우리가 믿음으로 더 선명히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믿음으로 그렇게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엘리멜렉 같이 내가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혹시 나는 선택의 순간에는 여지없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눈앞에 유익을 쫓아가는 자리에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약속이고 유업이고 뭐고 가볍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제껴놔버려요, 쉽게. 그러니까 삶의 오갑이 가득해요. 지금 괜찮다고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죽음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저주예요. 그게 이걸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오르바 이야기는 생략하려고 그랬는데 잠깐만 오르바 이야기를 볼까요? 룻과 오르바는 엘리멜렉의 두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토탈 10년 살았으니까 뭐 5년 살았는지 몇 년 살았는지.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자녀도 없었어요. 어쩌면 매우 불행한 순간이죠. 그때 나오미가 돌아가겠대요, 고향으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고향을 돌보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거죠, 고향에. 그래서 돌보셨어요. 먹거리가 있다는 걸 알고요, 나오미가 즉각 돌아갑니다. 한편으로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돌아가라고. 두 자부를 돌려보냅니다. 너희가 한 일 너무 고맙다. 너희가 나를 섬겨 죽은 내 아들들을 섬겨준 건 너무 고맙다. 너희는 내 딸들이다. 인격적으로 대화하면서 그들을 가라 그럽니다. 거기 보면 무슨 표현이냐면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친정 어머니가 살아 있어요.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는 매우 인격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향이 아마 그들에게 미친 것 같아요. 룻기 1장 11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딸들이라고 표현하죠. 너희가 이제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자녀를 얻는 걸 굉장한 그 유업으로 생각해서 형과 결혼해갖고 자녀를 못 낳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도록 해주는 것이 그 당시에 이러한 법칙이었어요.
근데 이제 두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유업을 자녀를 얻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쭉 꺼냅니다.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돌아간 거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익숙한 고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베들렘보다 훨씬 익숙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선택은 좀 아쉬웠어요. 그녀는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룻을 보면 알 수 있죠. 룻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아마 오르바도 하나님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 선택하기보다 익숙한 환경, 자기 친정을 향해 갔습니다. 얼마나 더 안락하려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자기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남자와 결혼한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놀라운 축복입니다.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도 알고, 그래서 오르바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축복을 한 번의 선택으로 차버린 것입니다. 룻기 1장 15절을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그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나.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오르바는 단순히 그의 시어머니의 품을 떠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그 조상들의 땅으로,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린 자리로 갔다는 거죠. 저는 여기 오르바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나와요. 모태신앙. 어제 어떤 그 유명한 연예인이 텔레비에 나와서 상담하는 이야기, 제가 그 상담을 자주 보는데 그 상담하는 이야기 속에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동성애로 유명한 자기가 그 모태신앙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참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동성애로 가서 그걸 합리화하는 자리에서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죄책감으로 헤맨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믿음의 선택이 아니고 상황에 맞춘 선택,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는 나오지만 주님을 못 만나면 다른 세대로 가는 거죠. 오르바처럼 알기는 아는데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편안한 길, 안락한 길, 쉬운 길, 육체의 욕망과 쾌락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제대로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조금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문제가 닥치면 슬그머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자리로 가는. 그래서 무엇보다 사실 여러분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명기 6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가르치십시오. 부지런히 가르치라.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똑같은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지. 우리 양교회 설교가 길다고 더러 말하는 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 데려다 놨다면 우리 다 죽었어. 졸다가 밤새 하니까 난간에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냥 막 그런 일도 일어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세 번째 룻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의 룻은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피해온 가정에 시집가 가지고 그녀의 남편은 일찍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처지에 놓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의 시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돌려보내려고 할 때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자기 동서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룻이 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보세요. 엄청 불편한 일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가는 길에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뭐 일해서 자기 먹여줄 것도 아니고, 또 문화가 익숙한 것도 아니고, 이방 여인으로서. 또 뒤에 좀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사람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압 사람을 미워해가지고요, 모압 사람은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으로 기본적으로 멸시받을 게 분명해요. 문화도 달라요. 익숙한 땅을 벗어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 이거 정말 불투명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해요. 그녀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장 16절 이하를 보면 그녀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도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 뒤가 중요합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는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뜻을 따라 자기의 삶을 조정하고 있다고 여기 말하고 있어요. 그녀가 이렇게 신앙을 가진 것은 아마도 나오미의 영향이었을 것이에요. 예, 나오미의 영향.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 세대가 되게 중요하고요. 영향을 미쳐야 돼요. 예. 안 믿는 그러한 며느리를 얻거나 사이를 얻었다면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면서 나오미처럼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결국 그녀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룻은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이방 모압 여인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모압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원래 하나님은 이 모압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미워한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선택한 이 모압 여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걸 봐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선택을 하니까 그 삶은 말할 수 없는 피폐함으로 이르렀잖아요. 근데 비록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믿음의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함께하는 모습을 가르치고 있어요. 함께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가 나오거든요. 룻은 낯선 땅에 왔지만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일이든 해야 됐는데 때마침 보리를 추수할 시기였어요. 그래서 보리 이삭 줍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룻이 간 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입니다. 훗날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잖아요. 2장 3절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리 가라 그래서 간 게 아니고 가다 보니까 얻어 걸렸다 이런 거죠.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 이런데 사실 이건 우연 아니죠.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죠. 성도에게 우연은 없어요.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예요. 우리가 만나는 만남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남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우선적으로 유력한 자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에게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서면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풍요롭게 채워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으나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얻되 풍요한 생명을 주려고 왔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좋으신 아빠예요. 엘리멜렉과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보세요. 엘리멜렉이 떠나자 결핍에 빠졌다면 여기 풍요의 삶이 있어요. 나오미의 집은 하나님을 떠나 결핍에 빠진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더니 거기 룻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2장 중반부를 보면 보아스는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룻을 배려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룻에게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계속 자기 밭에 와서 주스라고 말하면서 일꾼들을 위해 길어온 물도 자유롭게 마시고 식사할 때 떡과 볶은 곡식을 마음껏 먹게 하고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빼내 주워 가라고 이렇게.
죽게 해주는. 룻이 그러자 이렇게 물어요. 이방 여인인 내게 어찌 친절을 베푸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친절이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보아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12절, 사사기 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봐요. 이 보아스는 그녀가 어떻게 왔는지, 그녀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을 보아스가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요. 그리고 그녀를 도우려고 의도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녀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왜요?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시고 상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일을 이루는 거죠. 사실 보아스의 친절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친절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경외하고 나아갈 때 어떤 순간에서도 필요를 채우시고 돌봐 주시는 분. 뭘 보면 알아요? 십자가를 보면 알아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더해주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유하시는 분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환경을 보니까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요. 환경 보지 말고 십자가 보세요. 죄인 맞아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보세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하나님이 치른 희생이 뭐예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독생자를 달려 죽게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 받은 자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완전한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왜 믿음의 선택이 중요한지 보이시나요? 왜? 반면에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던 오르바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잖아요. 자기 백성과 자기들의 신에게 돌아갔죠. 자기중심적 선택. 자기중심적 선택이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죠. 오늘 또 우리는 이런저런 선택을 해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멀리 보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최근에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아니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인가요? 혹시 엘리멜렉처럼? 혹시 오르바처럼?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혹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요? 빨리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유업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손해보고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 바보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대신받 되시고 우리에게 아빠 노릇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당장에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믿음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릅니다. 입술로만 주님이 아니고 진짜 주님 믿음으로 선택하시자고요. 그리고요,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그렇게 말하세요. 믿음으로 내가 이런 선택을 한다고 나누세요. 그럼 어쩌면 자녀가 말릴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엄마 그렇게 가지고는 뭐가 안 돼, 큰일 나,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모르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나누십시오. 믿음으로 선택하겠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시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나누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부모 세대가 그렇게 세워지면, 혹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선택을 보며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그들도 믿음으로 선택하여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